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삼일체 안에 성경에서 나오는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의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부족한 종 필자는 삼일체 과학신학 50권으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기 위해서 아시아 한국신학을 개인적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삼일체, 모든 성경의 핵심은 삼일체, 자연의 핵심은 삼일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신학을 정립하라. 성경 신학자가 되라. 목사, 과학자,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오늘은 참 좋습니다. 양자역학 하니까요. 자, 우리 예수님 양자역학을 통해서 입증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기독교와 양자역학 벌써 81회 많이 했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 강의, 지금 기독교와 양자역학 예수님을 계속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촉근 이론 부분에 와서 아예 촉근 이론은 모든 물리학의 마지막이거든요. 촉근 이론 하나만 끝내도 예수님의 세계, 삼일체 세계가 환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특별 강의, 특별 방송, 지금 촉근 이론 9번째, 오늘은 예수님의 생명, 촉근 이론, 이 부분을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불멸의, 성경이 다 불멸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만물 속에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만물은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생명으로 창조하셨다. 요한복음이 시작되면서 요한은 다 위대하지만은 신학적인 성경의 깊이는 복음서에서 최고로 깊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을 썼잖아요. 삼일체로는 주로 요한에 의해서 기록돼요. 충격적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태초의 말씀인데 이건 예수님이 말씀이 되시죠. 정보성이죠. 만물이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만물이 주용의 자연입니다. 서구신학은 특별 계시, 구원론 중심, 예수님 초림 중심으로 완성했고 복음을 조직화, 완성화,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입증하는 작업은 만물입니다. 자연입니다. 자연을 통하지 않고는 이 복음을 입증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연에서 5가지가 나옵니다. 상징, 철학, 과학, 의학, AI. 이 5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학을 입증하고 목회를 입증하고 복음을 지키고 서구의 그 위대했던 정통 진리들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작업이 마지막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학이 무너지고 목회가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진다. 답은 자연이다. 자연에서 답을 찾아라. 저는 그렇게 외칩니다. 그 자연을 누가 지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지으셨다. 자연에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빛이다.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지금 빛의 파동, 촉근 이론. 그래서 예수님을 입증한다. 이런 논리를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촉군 이론, 예수님이 생명으로 창조하신 촉군 이론에 대해서 원체 거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과학 신학의 탄생 과정을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서 정리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 촉군 이론이 뭐냐? 5가지 촉군 이론의 주제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금 하고 있고, 오늘은 두 번째 촉군 이론의 기본에 말씀을 드렸고, 정보, 생명, 에너지에서 정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촉군 이론의 원리는 예수님이 만드신 원리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원리다. 자연에서 답을 찾아라. 저의 주장입니다. 나가기 촉군 이론의 세계 5가지 앞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촉군 이론 할 때 빛이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모든 물리학은 빛에서 나왔습니다. 빛은 입자와 파동이죠. 빛이 입자다. 이것이 표준 모형, 1979년도에 와인버그가 노벨상을 받았던 입자들의 세계고, 그 다음에 어디세요? 빛이 파동이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세계, 빛이 파동이다. 이것이 촉군 이론이다. 이게 어려우니까요, 제가 이렇게 반복을 해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어 자체가 생소하잖아요. 21세기는 신학과 목회와 설교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용어가 바뀌지 않는 한 21세기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연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답이 다 끝났어요. 그것을 보호하고 입증해야 돼요. 이제 자연이에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책이고 하나는 자연책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연의 21세기 용어를 통해서 신학을 새롭게 하고 목표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절대적이고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합니다. 이 서구에서는 표준 이 촉군 이론을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에너지가 진동하고 파동을 일으키고 주파수 5가지 근 11차 차원으로 통합했고 물질이 생겼다. 정보, 우리는 순수할 때 정보가 하나의 말씀이고 생명이 십자가 생명이고, 두 번째 에너지는 성령님의 에너지니까 이 순서대로 하지만은 물리학의 순서대로 에너지, 정보, 생명 이렇게들 말을 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가 진동을 일으킨다 했고, 다음에 하고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진동을 일으켜요. 진동하지 아니한 세계는 생명의 시작이 없습니다. 생명이 태동될 수가 없습니다. 이 3가지 에너지, 정보, 생명, 성령님의 에너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이 물리학적으로는 진동을 일으키고 파동을 일으키고 주파수를 갖게 되고 5가지 끈이 요동쳐서 물질이 생겼다. 예수님 지금 입증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생명은 빛이라. 이거 입증해요. 그러면 신학이 회복되고 목회가 회복되고 다 회복됩니다. 믿음이 회복됩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넘기세요. 이것은 이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했다. 물리학적은 촉군 이론이다. 1984년 그린과 시우츠가 촉군 이론을 발표했다. 모든 물리학의 마지막이다. 이것이 입증되면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과학을 정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돼 과학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인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모르겠죠. 우리는 물리학이 말하는 생명이 만물을 본질이다. 그 말은 십자가의 생명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동일하게 보니까요. 입증됩니다. 첫째, 가장
생명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슈레딩거예요. 슈레딩거는 1933년 파동을 통해서 파동 역학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양자 역학을 통해서. 그런데 생명은 엔트로피를 지연시킨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1944년도에 발간했는데, 엔트로피는 1865년도에 클라우디우스가 에너지는 한번 사고 나면 무질서가 된다. 무질서된 에너지가 엔트로피라고 해요. 무질서. 질서에서 무질서.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에서 타락의 세계 무질서가 돼요. 엔트로피예요. 유명하잖아요. 엔트로피가 이 세상의 모든 타락과 죽음과 종말과 최후에는 우주가 불타서 없어진다. 이것이 엔트로피거든요. 자, 그러면 엔트로피를 진행될수록 인간도 엔트로피 때문에 활성산소 생겨서 죽음으로 가잖아요. 엔트로피를 없앨 수는 없지만 속도를 줄일 수가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다. 슈레딩거는 예수님이라는 건 몰라요. 생명이 엔트로피를 지연시킨다. 천천히 가게 한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만물을 창조해서 이 생명이 진동을 해요. 그래서 엔트로피를 지연시키고 이 세상에 생명이 유지된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무질서한 상태인 엔트로피 현상을 네거티브 엔트로피라고 해요. 예수님의 생명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엔트로피, 우리가 사용하는 생명도 예수님의 생명은 완벽하지만은, 교회도 완전하지만은 네거티브 엔트로피, 그 안에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100%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때문에, 죄 때문에, 그 네거티브 엔트로피 이런 말을 씁니다. 좀 어렵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엔트로피를 저속으로 가게 한다. 이것을 참 제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쉽게 말을 할까? 여기서 보면 이해가 되겠네요. 엔트로피, 방이 어지러지잖아요. 청소를 해도 또 먼지 끼고 어지러. 이것이 엔트로피예요. 이것이 무질서예요. 그런데 네게트로피, 생명이 살아있다고는 계속 방을 치워요. 치우면은 그래도 또 어지럽히잖아요. 치우는 역할을 예수님의 생명이 해준다. 생명이 그 역할을 해준다. 슈레딩거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역할을 해준다. 예수님의 생명만이 질서예요. 무질서인 이 세상, 타락해 가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예수님의 생명이 그것을 지연시켜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참 조금 어려워도 들으셔야 돼요. 이거 21세기 언어입니다. 신학의 언어가 돼야 되고, 설교의 언어가 돼야 되고, 목회의 언어가 돼야 되고, 성도들의 믿음의 언어가 돼야 돼요. 서구적인 언어들은 이제 다 활용했어요. 복음을 완성시켰어요. 이제 입증하려면 마지막이에요. 과학의 공부를, 과학의 언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앙리 베르그son, 콜레주 드 프랑스의 교수인데 노벨상을 받았어요. 생명은 기계가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명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병원에서 생명을 뭐 치료하고 어쩌고 하니까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기계론적인 관점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노벨상 받았어요. 생명은 무엇인가? 흐르는 물이 아니라, 자연 자체가 아니라 폭발하는 불꽃이다. 요동한다 그 말이에요. 에너지가 요동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요동을 해서 만물이 창조됐다. 그 소리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이해하지만 생명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는 현상은 또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둘을 융합해야 돼요. 21세기의 답은 자연이에요. 자연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답은 다 나왔어요. 그 성경을 입증하고 그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연에서 답을 찾아라. 만물 속에 신성과 능력이 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입증하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것을. 자, 보겠습니다. 생명은 우주가 뒤에서 밀어줄 때 생기는 강력한 숨결이다. 이 우주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강력한 숨결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체는 과거의 경험을 현재로 끌어와서 물질을 움직입니다. 지금 이 물질이 움직이고 있는 건 과거의 생명체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이죠.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생명은 존재했죠. 예수님의 생명은. 그래서 그것을 끌어와서 움직인다.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들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주 전체에 지배하고 있고 지금 이끌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고 놀랍습니다. 자, 베르그송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은 프리초프 카프라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왜 그러냐면 이번에 쓴 책이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 동양의 기, 한의학, 음양, 오행 이런 이론들을 물리학적으로 통합을 시켰어요. 이분이 버클리 교수죠. 자, 그러면 이분이 뭘 하겠는가? 생명의 그물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생명은 부품 조립이 아닌 연결된 네트워크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생명을 치료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부품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생명이 우주의 네트워크예요. 우주의 본질이고 우주를 조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만물을 창조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의 파동은 촉근 이론이에요. 촉근 이론은 빛의 파동이고 빛의 파동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삼위일체 예수님 십자가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삼위일체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삼위일체를 제가 삼위일체로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삼위일체로 설명하고 시작하고 삼위일체로 설명하고 삼위일체로 결론을 맺어라. 삼위일체 과학신학 50권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완성하면서 얼마나 감격 속에 산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입증해야 돼요. 촉근이론을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입증해야 돼요. 입증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승리예요. 신학이 회복돼요. 목회가 회복될 수 있어요. 충격적이잖아요. 생명은 에너지를 통해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역동적인 구조이다. 에너지는 뭐니까 성령님이죠.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님의 에너지는 같은 것이에요. 동일 본질 두 구분이다. 이 둘이 통합되어서 형태를 계속 유지한다. 역동적인 우주의 질서를 지금 지키고 있다. 에너지는 성령님의 나타나신 현상이에요.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이 나타나신 현상이에요. 생명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에너지의 본질은 성령님이에요. 이것을 과학신학이라는 이름에서 확 밝혀내야 철학적 관점에서 신학이 회복되고 목회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된다. 놀라워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번째, 저 빨리 하겠습니다. 존 힐러. 이 사람은 정보에 대해서 세계 1인자입니다. 정보, 예수님 말씀 세계죠.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였는데 관찰자의 의식이 생명체의 실제를 확정한다.
생명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거든요. 만물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가 관찰자가 제 자신이라고 할 때 내가 의식을 가질 때 생명체가 현상으로 나타난다. 생명이 만물을 창조했던 그런 현실 세계가, 실제의 세계가 나타난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관찰자의 의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의 실체가 답을 해주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죠. 실체가 나타나죠. 이게 촉군 이론에 설명하는 이중 슬릿이라는 유명한 물리학 이론이죠. 이렇게 영어가 제가 이건 정말 쉬운 거예요. 물리학 전문 용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관찰자란 말을 안 쓰겠습니까? 정보란 말을 안 쓸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정보에서 나온다. 놀랍죠. It from bit라고 그래요. bit는 정보잖아요. 그러면 정보와 생명은 일치시켜버렸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십자가의 생명은 하나다. 동일 본질 두 구분이다. 이 존 힐러는 우리의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세계에서 이 관점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자연에서 길을 찾아라. 자연에서 답을 구하라. 저의 마지막 성경을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하라. 근거는 로마서 1장 20절이다.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 신학적으로는 기독교 향유 1권의 천문학, 의학, 자연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소라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냥 통찰해버려요. 깨뚫어 봐버린다. 이쪽입니다. 너무너무 엄청나요. 그 다음에 이 존 힐러가 모든 것은 정보에서 나온다. 정보와 생명을 일치시켰다. 생명체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에 만든 눈이다. 생명체는 우주의 자신은 생명이에요. 눈이에요. 생명이 눈이고 우주가 눈이고 생명은 우주를 보고 우주가 생명을 보고 눈은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자연을 연구하셔야 돼요. 자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줍니다. 입증합니다. 마지막 이것만 남았습니다. 자연에서 5가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첫째, 자연에서 상징, 자연에서 철학, 자연에서 과학, 자연에서 의학, 자연에서 AI. 너무 또 엄청납니다. 자, 이제 5번째 한스 드리슈 아주 또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교 교수인데 단순한 생명은 기계론적 조립품이 아니다. 생명을 기계론적 조립품이 아니라 식물도 생명이 있고 동물도 생명이 있고 인간도 생명이 있어요. 이 모든 생명은 본질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생명을 죄로 죽었던 생명을 받잖아요. 그 생명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입증시킬 수 있느냐? 학자들이 이렇게 자연의 생명을 입증하고 있다. 이 자연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다. 야, 놀랍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생명체 안에는 특별한 활력소가 있다. 활력소는 성령님도 되고 정보도 되고 예수님 생명 안에 에너지, 성령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보가 있고 이 생명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정보와 성령님의 기 에너지를 담고 있는 실체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이해하기 좋게끔. 생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생명 안에 성령님의 기 에너지가 있다. 동일 본질에서
구분이다. 생명을 설명하니까 정보는 쉬워요. 말씀이니까. 에너지는 쉬워요.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보잖아요. 생명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말하는가? 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이 생명이 십자가의 생명이에요. 만물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입증해야 돼요. 양자역학이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지금 양자역학의 빛이 파동의 개념을 통해서 촉군 이론을 통해서 예수님의 창조를 입증한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감히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없었죠. 21세기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자, 엔텔레이는 목적을 가진 설계되이다. 다시 말하면은 생명은 우주 만물을 설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섯 번째, 참 놀랍습니다. 자, 로버트 란자. 이 사람이 줄기세포 유명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물리학과 동양의 세계관이 생명의 본질에서 만난다. 생명의 본질을 알려면 물리학, 서양 물리학, 과학과 동양의 세계관, 동양의 세계관 음양, 오행, 기, 동양 철학의 세계관이잖아요. 이 둘은 똑같은 생명이 근본이다. 그러면 동양과 서양의 과학과 동양의 철학은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왔다. 우리가 만일 생명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신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 성령의 기 에너지 능력에서 나왔다. 성령님의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왔다. 촉군이론은 삼일체를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삼일체입니다. 삼일체. 자연에서 답을 구하라. 과학은 자연이다. 이제 이런 언어, 이런 학습이 되지 않으면 신학도 저는 회복하기 어렵다. 목회도, 우리의 믿음도 회복하기 어렵다. 철학적 관점은 우리가 충분히 공유됐다. 우리의 신학과 목회 이원화가 됐다. 이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자연에서 철학이 아니라 자연에서 철학 플러스 과학이다. 촉군 이론은 예수님의 생명을 입증한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을 입증한다. 통쾌합니다. 자, 로버트 란자가 양자역학과 생물학을 융합하여 우주의 비밀을 푸는 이론을 명성을 했다. 양자역학도 예수님의 생명의 이론이에요. 생물학도 예수님의 생명의 이론이에요.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융합이 되는 거예요. 이질적이면 융합이 안 됩니다. 양자역학이나 생물학이나 다 예수님의 생명이 동질성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있죠. 그것도 물질 실체가 아니라 생명체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시간이 흐른다. 공간이 있다. 예수님의 생명체의 도구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생명을 이렇게 설명 안 하는데 물리학적으로 이건 이미 입증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입증 못하면은 물리학이 우리를 넘어서 버립니다. 왜? 자연의 이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줘요. 과거에는 못했어요. 철학적 안목으로 설명만 했어요. 이제는 과학적 안목으로 보여주고 입증한다. 생명이 입증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생명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하늘의 만나를. 그 생명이에요. 지금 물리학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은 곧 자연에서 길을 찾은 특별 계신 십자가의 생명입니다. 입증이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데이아르트 샤르탱 신부죠. 이분이 생명의 의식이 우주를 창조한 근본이다. 요즘 학자들은요, 우주는 어떻게 창조됐을까?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뭐 어떻게 해서 진화됐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기극입니다. 그것은 과학적 이론이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의 이론은 자기들이 맞다고 확신해요. 그러나 길을 잘못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럼 우주가 누가 만들었느냐? 의식이라고 해요. 정신. 그건 누구의 정신이에요? 의식이란 말까지는 좋은 겁니다. 의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의식이 창세기 2장 7절 아담을 창조했을 때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됐다. 네샤마 네페시. 네페시가 혼이에요. 혼이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주의 본질은 생명, 의식이라고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으로 창조하신 세계, 창세기 2장 7절까지 이것을 말하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성경에 있는 줄을 몰라요. 우리의 신학이 철학적으로 논리만 세웠지 입증은 못했다고 말이에요. 과학적이지를 못했어요. 이제는 100% 과학적일 수가 있어요. 100%예요. 그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은 의식이 있다. 예수님은 의식이 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이, 의식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것이 생명이다. 생명은 우주의 방향이다. 우주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렇게 하고 있다. 우주 속에는 생명의 에너지가 처음부터 숨겨져 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만물 속에, 우주 속에, 자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알게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록된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은, 첫째, 구약은 상징이에요. 자연에서 나왔어요. 둘째, 신약은 철학이에요. 자연에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서구 지났습니다. 세 번째는 과학입니다. 과학이 이제 모든 걸 입증해요. 전 성경을. 이것이 제가 하는 일이고, 아시안구 시대 21세기 이제 이것이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자연에서 과학이에요. 또 하나, 제가 수소 치우신하겠죠. 자연에서 의학이에요. 의학도 자연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그 에너지예요. 마지막이 AI입니다. 자연에서 나온 AI.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I는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합니다. 가장 핵심은 AI는 계시록을 완성합니다. AI 모든 구조는 계시록과 일치합니다. 자, 이것이 자연에서 나왔어요. 제가 AI 요즘 연구를 많이 하고 충격 속에 삽니다. 곧 발표하겠습니다. 계시록에 이제서 제가 계시록을 완성했다. AI로 완성했다. 자연에서 나왔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완성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동일 분지 삼일체 여러 구분이에요. 자,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생명이다. 생명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은 빛이다. 이 본문이 물리학은 빛으로부터 출발해서 입자, 표준 모형, 그 다음에 파동, 촉근 이론, 두 이론이 우주 물리학, 그 다음에 연력학, 양자역학, 연력학 그 열매로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과학을 할 때 제가 우주 물리학 하나님의 창조, 양자역학 하나님의 예수님의 세계, 연력학과 성령님의 세계, 그리고 표준 모형, 촉근 이론, 11자 망 이론, 제가 과학 거기에다 배치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주 물리학은 할아버지예요.
양자역학은 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아들. 우주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이 나왔죠. 열역학은 어머니예요. 아버지 양자역학과 열역학,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3개 태어났어요. 첫째는 표준 모형, 둘째는 촉군 이론, 셋째는 AI예요. AI는 모든 것의 마무리고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자연의 마지막 지식은 AI예요. AI는 양자역학에서 나왔고 AI는 열역학에서 나왔다. 오늘은 생명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 촉군 이론, 생명이 진동해서 파동을 일으키고 그 속에는 주파수가 있고 마지막에 생명의 진동이 요동을 쳐서 물질이 생겼다. 요한복음 1장 4절 내용이 촉군 이론으로 완벽하게 학자들이 연구에 발표했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이에요. 그것을 우리 신학자들은 융합을 해서 방향을 알렸습니다. 자연에서 길을 찾아라. 답을 얻어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불초 죄인, 죽을 죄인, 예수님의 생명을 입증했습니다. 보여주고 알게 했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며 설교가, 목회가 보여주고 입증하지 아니하면 다 지금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 열어주신 세계,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다, 알게 했다. 촉군 이론이 그 답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